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함께 드림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오늘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쁨의 마음으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을 주여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주 환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반석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리.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대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님만 경배.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제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성시교독 124번 사순절 1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오래하고 오래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돌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것의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좋은 주의 날 저희들 구별하여 주님의 집에 인도하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공포가 세상을 뒤엎고 있기 가운데 사순절을 맞아 지난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안정되고 온 국민들이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해결하여 주실 분은 주님만임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전, 참 좋은 우리 가자질교로부터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의 강이 흘러넘치길 기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는 곳마다 죽었던 생명이 소생되며 꿈과 희망의 꽃이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가자제일교회 2025 비전 꿈꾸는 가자 이루시는 하나님, 5555의 비전을 주신 주님, 말씀으로 양육하여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는 교회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암한 양육 훈련을 통하여 건강한 신앙, 건강한 가정,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로 꽃피우고 영혼 구원의 열매 맺게 하옵소서. 아버지, 전도대가 개강을 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하여 수요 전도대, 성김 전도대, 아파트 전도대, 목요 전도대 등 모든 전도대가 쉬고 있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를 이기고 전도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자질게 많은 성도들 전도의 자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가정과 기업과 직장에 평안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공중에 나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아버지께서 주신 자연 만물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여 가꾸라 하셨는데 우리들 마음대로 사용하고 파괴하고 더 많이 취하려고만 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장바구니 사용하기 등 작은 실천으로 아름다운 자연을 보존하는 운동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함과 능력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31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2019년에 녹화를 했던 걸 이렇게 여러분에게 상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달 정도 또 이렇게 셧다운돼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대면 예배로 여러분을 뵈니까 목사가 살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의 생명이 말씀 전하고 예배 드리는 건데 이걸 성도들을 안 보고 빈성전해서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설교를 하려니까 아이고 죽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장담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기대 심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대 심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일이나 상황이 그렇게 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에요. 기업도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를 잘 파악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에 투자를 한다? 그럼 기대 심리가 있죠. 내가 투자한 것이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기대 심리들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공동체는 다른 교회들보다 기대 심리가 몇 배가 더 컸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9년에 우리가 건축을 마무리하고 이쪽으로 다 이사를 딱 왔어요. 그럼 우리들 마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야, 이제 우리는 새로운 예배당에서 성도들이 막 꽉꽉 찰 것이다. 뭐 그냥 부흥할 것이다. 활력이 넘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대 심리들.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더 커요. 사실은요. 제가 얼마나 이게 큰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마다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하냐면 2019년에요. 야, 참 교회 잘 건축했다. 자리도 좋다. 앞에 전철이 있다. 야, 이제 김명서 목사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교회가 막 사람들이 막 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2020년에 이제 우리가 활기차게 막 달려나가야 될 그 상황에 세상에 생각하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교회를 오지 마라. 예배당 문을 닫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라. 아니, 여러분, 지금 나가서 막 전도를 해오고 막 그냥 본당이 막 차도 시원찮을 판에 이런 일이 탁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제 기대 심리가 확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대 심리도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아서 제가 몇 날 몇 밤을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수면제를 갖다 놓고서 잠 안 오면 먹고 그렇게 했던 날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허무감, 실망감, 이게 어느 때는 감당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저를 보면서 2019년에는 야, 가져질 게 최고다 그러더니 아니 2020년 작년에는 저를 보면서 약간 좀 안 됐다는 듯이 야, 가져질 게 어떡하냐, 뭐 그러한 눈으로 저를 쳐다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을까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서 이들 속에 뭐가 있느냐? 기대 심리가 있어요. 야, 우리가 그동안 고생했으니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라고 하니까 들어가면은 보상받을 것이다. 이 기대 심리는 보상 심리로 전환이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갖는 당연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 땅에는 문제가 하나도 없이 우리가 들어가면 옥토가 쫙 펼쳐지고 온갖 과실이 넘쳐날 것이다. 그래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하는 이 생각들로 약간 흥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우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보따리씩 그 복을 받는 게 그게 우선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이것을 우리 공동체에게도 동일하게 주시고 있다는 것. 오늘 본문 33절을 하반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그리심산 하면 여러분 축복의 산입니다. 실제적으로 온갖 과실이 넘쳐나고 나무가 잘 자라고 막 물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산이 그리심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란 말이에요.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나안 땅의 상황입니다. 이 백성들이 기대 심리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은 한 보따리씩 축복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백성들을 두 산의 양쪽으로 나눠서 세웁니다. 그리고 한쪽은 축복의 산이래, 한쪽은 저주의 산이다. 아니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고생했는데요. 하나님이 당연히 보상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참 놀랍고 큽니다. 아무리 축복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주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곳에서도 바람이 불고 거기에서도 시험 들 수 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다 해결돼요? 자녀가 교통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부도날 수 있습니다. 건강에 병 들을 수 있습니다. 34절로 한번 가보세요. 그 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저를 보시죠. 축복의 산에 서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저주의 산에 그 민족의 반을 세웠습니다. 이게 뭐지? 기분 나쁠 겁니다. 왜 내가 저주의 산에 서 있어야 되지?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지만이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들어가 봐야지만이 됩니다. 축복의 산에 서 있는 사람들, 야 이제 우리는 당연히 복 받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동시에 선포합니다. 당연히 축복? 아니라는 거예요. 에발산 저주의 산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야 우리는 이제 당연히 저주받을 인생이야, 그게 아니라 거기도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똑같이 내려주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핵심 한 가지를 그들에게 던져줍니다. 30절과 31절.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우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에발산의 저주산입니다. 여기에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제단은 이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제단을 쌓되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 자연석 그대로 쌓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그 위에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죠? 당연히 상황 좋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실 때 이 그리심산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아야죠.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왜 저주가 임하는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두 번째, 궁금하지 않아요? 왜 새 연장으로 되지 아니한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이건 무엇일까? 2020년 2월, 지금부터 꼭 1년 전 우리 교회는 아픈 결정을 했습니다. 막 교회가 활력 있게 나가도 시원찮을판에 우리는 스톱, 성도들 모임도 금지, 가정에서 예배 드리세요, 제단을 그쪽으로 옮기십시오, 그리고 영상을 만들어서 가정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구역 예배건 뭐건 다 올 스톱 이렇게 해버렸습니다. 교회 행사
다음에 하자. 저는 이 결정에 지금도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했던 결정입니다. 국가의 방역 체계보다 앞서서 우리는 그렇게 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한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그렇게 했을지언정,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언정, 이 본당에 나오지 못할지언정 우리는 단 한 번도 공예배를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영상을 더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저는 옷매무새를 더 정성껏 가다듬었습니다. 그리하며 이 영상을 만들어서 가정으로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리 당회가 저와 함께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한번 쳐봅시다. 목사님, 사태가 어려우니까 예배 스톱합시다. 영상으로 예배도 안 드리고 그냥 멈췄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 큰 오점을 남기는 교회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저주의 상징인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도 예배는 타협하거나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를 이 안에 담아놓고 있는 것이지요. 비록 장소가 예배당에서 가정으로 바뀌었지만은 우리 성도들은 더 정성을 다했던 것, 그게 바로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새 연장으로 되지 아니한 돌로 쌓아.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진실한 마음으로, 더 거룩한 마음으로, 더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그 예배에 집어넣지 않고 우리는 온전한 예배로 회복시켜 나갔던 것. 저는 1985년경에 큰 오토바이 사고를 당했습니다. 새벽 2시에 오토바이를 타고서 아무도 없는 새벽이니까 좀 막 신나게 달리다가 그만 깊은 계곡으로 이 오토바이와 함께 그냥 수소박혔습니다. 제 머리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반 이상이 쪼개졌고요. 제 얼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벗겨졌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손을 여기 넣어보니까 이 손이 얼굴 속으로 쑥 들어가요. 머리가 뭐가 뜨끈뜨끈한 게 있어서 이쪽으로 손을 넣어보니까 이 손이 머릿속으로 쑥 들어가요. 다리도 부러지고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새벽에 누구한테 발견이 돼서 청주에 있는 큰 병원으로 가게 되었죠. 병원에 들어가면서 의사분들이 하는 얘기 다 들었어요. 여러분들 그 병원에 가서 말씀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임종 전에 있더라도 귀는 다 들려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친구 못 살아. 이거 끝이야. 이제 됐어. 대충 꼬매서 그냥 얹어놔. 그래, 여러분, 저 대충 꼬맸어요. 죽는다고 하니까 의사들이 총총히 안 꼬매고 대충 얼굴 이렇게 꼬매서 침대 위에 올려놨는데 일주일이 돼도 안 죽고 한 달이 돼도 안 죽으니까 그 다음에 대충 꼬맸던 걸 다시 뜯어가지고 촘촘히 꼬맨 거예요. 그래서 잘생긴 얼굴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몇 개월 동안 제가 병원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수발을 누가 했느냐? 저희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농사일 접어치우고 제 옆에서 병수발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한글도 모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정말 진실되게 집사님으로 시골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주일만 되면은 어디를 나갔다 들어오시는데 눈이 퉁퉁 부시는 거예요. 저는 관심도 없었고요.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또 주일만 되면 어디를 나갔다 오시는데 눈이 퉁퉁 부시는 거예요. 물어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 다음에 어머니가 어디 가시는가 궁금해서 가보니 그 병원 꼭대기층에 예배당이 하나 작은 게 있는 거야. 주일이면 거기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당은 여러분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 예배당은 피아노도 없고요, 방석도 떨어진 거 있고요, 목사님이 와서 뭐 그럴싸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배 분위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 예배당에 어머니가 그 시간에 꼭 가서 자식을 위해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그 순간에 눈물로 기도하시고 돌아오시니까 눈이 퉁퉁 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저는 애발산이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어머니는 새 연장으로 되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때 드렸던 예배는 진실한 예배요, 순수한 예배였죠. 가자공동체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축복의 산인 그리심산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에발산이라고 하는 저주의 상황이지만은 거기서 우리는 단을 쌓아야 됩니다. 그것도 처음에 드렸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이것이 바로 새 연장으로 되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 들뜬 마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축복입니다. 그리심산입니다. 여기는 저주와 축복의 말씀이 같이 있다고 했습니다. 야, 이제는 다 됐다 그리하면서 이들이 예배를 놓는 즉시 그 축복의 산은 에발산으로 바뀌어, 예배를 놓는 즉시 저주의 산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들이 저주의 상황이지만은 예배를 붙잡을 때 이 상황은 그리심산으로 바뀐다, 축복으로 바뀐다. 이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예배의 제단을 놓지 않습니다. 이들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외군들이,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이들의 성전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럴 때 이들이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은 흩어졌던 제단을 다시 정비합니다. 먼지 묻었던 율법책을 툭툭 털어서 제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옷을 다시 입히고 복장을 입히고 제자리에 서서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그랬더니 나라가, 경제가 다시 일어납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가장 활력 있게 나가야 될 2020년 작년, 그리고 올해 우리는 뜻하지 않게 저주의 산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목사인 저는 여러분 부담이 100배죠.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50년의 역사, 수많은 굴곡을 지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우리 가자동에서 새로운 교회로다가 이렇게 이전을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저앉으면 어떡합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를 불쌍한 듯이 쳐다보는 그게 진짜로 일어나면 어떡할까?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흩어졌던 예배의 대열을 다시 세워라. 이 기간 동안에 예배의 제단을 다시 만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영원히 저주의 산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가 우리가 유심히 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축복은 거저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당연히 저주가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 문이 닫혔다 할지라도, 아무리 에발산이라고 하는 상황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안에서 예배를 다시 붙잡는다면은 그 상황은 그리심산, 축복의 산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요, 한국교회도 그렇고요, 예배 형식적으로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사람 일어나켜서 잘했던 사람 박수나 쳐주고, 헌금 많이 내는 사람 잘했다고 이름이나 내고 하는 이러한
때 묻은 예배를 이 기간에 우리가 고쳐내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서의 연장으로 되지 아니한 돌로 우리가 바르게 예배를 세우지 아니하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저주의 산인 에발산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다시 예배를 고쳐낸다면 우리는 그리심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안정과 부흥은 코로나가 없어지면 온다? 아닙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예배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우리 흩어졌던 대열을 다시 정비해야 됩니다.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우리가 바르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는 에발산에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의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생활은 거지 같습니다. 광야가 그렇죠. 그러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자기들의 생활도 더 좋아질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그러면 그들을 축복과 저주의 두 산에 그 민족을 똑같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게 했습니다. 이 의미는 또 하나, 회복은 예배로부터 일어난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배가 회복되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이 예배 위에 우리가 다른 토대를 쌓고 쌓아야지 이 기초가 무너져 버리면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철로 역정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거예요. 철로 역정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의 그 내용을, 그 안에 그분의 그 삶을 이렇게 보면은 이분의 직업이 뭐였냐면은 땜쟁이야, 땜쟁이. 그러니까 솥이 빵꾸 나면 솥 떼어주고, 냄비 빵꾸 나면 냄비 떼어주고, 옛날 우리 시골에 떼워 하면서 들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였어요. 아주 가난했습니다. 결혼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이 부인이 딸 낳고 아들 둘 낳고 죽어버렸어요. 조금 있다가 큰 딸이 장님이 되어버렸습니다. 생활은 피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기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런 와중에도 존 버넌은 단 하나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것은 매 주일 정해진 시간에 초라한 모습이지만은 예배당에 찾아가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일은 부인이 죽었을 때도 포기하지 않았다. 큰딸이 눈이 멀었을 때도 그것은 꾸준히 했다. 땜쟁이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먹을 쌀이 떨어졌을 때도 그는 이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여러분, 분명 그의 상황은 에발산입니다. 저주의 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제단을 쌓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후대의 많은 역사학자, 신학자들은 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목사님, 가장 위대한 설교가, 가장 위대한 문학가.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다시라고 하는 회복을 주제로 네 번째 예배를 다시 세우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삶이 에발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살아온 자체가 일주일 동안 정말 형편없는 에발산입니다.
그런 무거운 심령을 가지고 이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러한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단 하나, 예배입니다. 오늘 예배 성공자로 서시면은 우리 한 주간의 삶이 아무리 어려웠다 할지라도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하실 분은 예배, 이때 내려주시는 이 은혜. 어떤 분은 그동안의 고난 중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이 짐을 해결하실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하나, 예배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 저는 이 찬양을 같이 하면서 오늘 설교 마무리를 좀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라요.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힘들고 어려운 세대를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교회 공공성, 지역을 향한 유익성을 위해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대면 예배로 이렇게 감격적으로 또 나왔습니다.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건 우리가 새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제단을 쌓는 것처럼 우리 예배가 순수한 예배, 진실된 예배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리하면 네발살과 같은 그런 저주의 상황이 축복의 그리심산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2021년 전반기 우리 장학생 장학금 지급을 진행을 하고 이어서 교회 생활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렵고 힘들어도 사람을 키우는 일에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거기서 해주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교육부 총무 진옥희 권사입니다.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반가운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뵈니 너무 기쁘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이고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상반기 2021년 상반기 장학금 지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올해부터 전면적인 고교 교육의 무상화가 이뤄진 부분과 또 기존의 장학생 선정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장학생 선별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또 이로 인해서 2021년 장학위원회 임원진과 협의하여서 장학 규정 일부분을 개정하게 되었고 또 당의 허락을 받아 통과됨을 말씀드립니다. 새로운 지급 명칭은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업이 힘든 학생에게 수여되는 요셉 장학생과 교회 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 수여되는 바울 장학생입니다. 장학금은 바울 요셉 장학생에게 각 100만 원씩 지급됩니다. 장학증서 전달은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장학금 수령자 이름 호명 시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 장학생 오정준, 임상혁. 네, 호명 시 예 하고 대답해 주세요. 바울 장학생 양승수, 요셉 장학생 최유임. 네, 대표 오정준. 장학증서 제21-01호 이름 오정준 일금 100만 원 정.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는데 모범이 되므로 성도들의 사랑과 기도를 담아 소정의 장학금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7절 말씀. 주후 2021년 2월 21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자제일교회 담임 목사 김명서.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다음 세대의 교육과 후진 양성을 위한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면 예배로 다시 전환을 했는데 주일 1, 2, 3, 4부 그리고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는 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우리가 새벽 기도 현장에서 드리는데 우리 권사님들 이럴 때 좀 나오셔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외에 금요 기도회는 영상으로 계속 보내드리고요. 구역 예배라든지 주일 저녁 예배는 한동안 좀 수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식당에서 식사도 우리가 아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층에 사과나무 카페 운영도 한동안 좀 보류하며 다음으로 수년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저제일교회가 지금이 49년 되고요. 내년이 되면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50주년 기념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 가지 행사를 잘 준비해 가고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 필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필사, 한 사람이 구약과 신약 전체 이것을 쓴다 너무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신청을 해주시면은 한 사람이 10장씩만 쓰도록 그 안에 용지도 이런 거 다 넣어서 다 보내드립니다. 그냥 볼펜도 넣어서 줘요. 그럼 쓰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을 한 대 묶습니다. 그러면 한 권이 되겠죠. 나는 10장 쓰는데 우리 재직들이 다 돌아가면서 10장씩 이렇게 다 쓴다. 그럼 이것을 우리 가자제일교회 50주년 기념으로 우리가 전시회를 하고 우리 교회에서 영구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분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이 일에 동참을 해주시고요. 나는 개인별로 누가복음을 쓰고 싶다, 쓰세요. 그리고 교회 제출하면은 우리가 한번 전시회를 할 거예요. 나는 우리 구역이 이럴 때 한번 뭉쳐서 한번 잠언을 쓰고 싶다. 그러면 나누어서 잠언을 또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필사하는 그러한 이 일에 우리 성도님들 동참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 마지막 주에 우리 교회가 항전직 은퇴예식을 거행을 하려고 했습니다. 한 10명 가까이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 권사님 은퇴가 되셨는데요. 이분들이 그래도 평생 동안 참 고생하시면서 여기까지 교회를 일구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셧다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뒤로 미루자. 이왕이면은 우리 성도님들 축하받으면서 은퇴예식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작년에 하지 못했던 은퇴예식을 3부 예배 때 이 광고 시간에 간략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2부 예배도 1부 예배도 3부 예배도 많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학교입니다. 제가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00명 나오던 어린아이들이 10명 그렇게뿐이 안 나오는데 무너져 갑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럴 때 우리가 준비하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다시 사명을 다짐하는 마음으로 교사대학을 함께 모여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부의 방침에 어기면서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있잖아요.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고 그걸 보고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혹시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오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은 우리 교회 학교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자라고 할 때 활성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은 어린아이들은 대면 예배가 안 됩니다. 오는 우리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때 하자 이렇게 당에서 결정을 했더랬습니다. 성도의 교제란을 보면서 서로 참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김요셉 전도사님이 4월에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을 때는 우리 성도님들 재직들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목사 안수를 받고 우리 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계속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명 날인을 안 하신 분은 나가시면서 이 서명 날인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 분도 있으니까 그냥 제가 이름만 또 호명하겠습니다. 먼저 김민주, 심희성 우리 귀한 집사님, 그리고 심에스더, 심에스라 한 가족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 어디 계시나요? 네, 저 뒤에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만규 성도님 오셨습니다. 2분단 중간인데 그냥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그럼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박수로다가 환영하였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십시오. 한 주 동안 승리하세요.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 가자제일교회 공동체, 십자가의 제단 앞에 나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우리의 예배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영불을 올리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참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님 우리의 모든 죄 태우사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새 사람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참사랑 우리 마음속에 새기어 모든 성도 전도지가 되어서 부흥의 역사 주옵소서. 2025 5555 꿈을 꾸는 가족 공동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서 한마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 가자 제1예배 공동체 꿈과 비전 기도 정성 모아서 크게 쓰임받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2달여 동안 가정에서 정성껏 예배를 드리다가 이 시간에 대면 예배로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수많은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렸는지 간에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놔버릴 때는 아무리 축복의 산에 섰다 할지라도 저주가 임한다. 그러나 상황이 안 좋고 힘들고 고난 중에서라도 다시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붙잡는다면은 그 에발산이 저주의 산이 축복의 산으로 바뀌어진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분명히 믿으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렸습니다. 11조 드리는 심령들 속에는 말라기서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내 창고를 흔들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헌금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헌당 헌금을 드립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은혜와 복이, 그 땅의 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 속에 기업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 헌금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저 필리핀에도 무너져가는 예배의 재단을, 무너져가는 귀한 선교의 재단을 우리 박창길 목사님이 눈물로 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마음으로 귀한 헌금을 올렸사오니 드린 손길은 그 자녀가 세계적으로 넘나드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지역사를 섬기하려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헌금을 드렸습니다. 각가지 명목으로 올린 귀한 물질들입니다. 한 푼도 들어 사용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물질 속에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드리고 싶지만 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서 있는 주의 자녀가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물질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 동일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